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 구절 올려주실까요? 네. 자, 먼저 주일날 얘기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자로서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약속,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먼저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의 태어나심, 그가 애굽에 가심, 그가 나사렛에 다시 오신 거, 그가 세례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 납달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지역에 빛이 전해진 거, 이게 다 구약이 예언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예언의 성취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약속하에 사는 거예요. 모든 게 기본은 약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주인과 종 약속이요. 계약을 맺었어. 시간당 얼마 준다고 얘기했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계약을 맺었어. 십계명 지켜라. 내가 그럼 너를 축복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약속했어. 근데 안 지켜. 막 무너뜨려. 하나님께 대항해, 저항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멘. New Covenant. 구약의 계약은 실패로 끝났어요. 구약의 약속은 그림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 새로운 은혜, 할렐루야, 새로운 구원, 새로운 역사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가 신구약 성경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 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people of God, 이 땅의 이민자로 나그네로 삽니다마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슬픈 거요.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있대. 그게 어디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을 천국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가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가 우리를 매일같이 보며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고생을 하지만 힘들기는 조금 해요. 예수 믿으면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습니다. 욕 봅니다. 아까 경상도 말로 욕 본다 그러죠. 욕 보네 진짜. 욕 봐요. 욕 봐. 힘들어요. 왜냐? 온 세계가 이제는 적 그리스도화 되고 있어. 하나님을 적대해. 예수를 적대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미 민들 시간에 배웠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를 열어? 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은혜스럽지 않은 게 없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입을 열었다는 건 굉장히 뭐요? 구약에는 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의 입에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대신 전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전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요. 이제는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요. 이제는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바로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얘기한 거를 듣고 전해 듣는 거랑 내가 직접 들은 거랑은 달라요. 그죠? 어떤 경우에 전화 왔어요. 아무개한테 그거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책임감이 훨씬 덜해요. 그죠? 직접 전해 듣질 않았어. 그런데 직접 들으면 입장이 달라. 내 책임이 분명해.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예수님이 여기서 입을 열었다는 건 입을 열었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입을 열어야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입을 열었다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는 내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는 다시 헛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 자체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서 입을 열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직접 내게 유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 예수님의 이 입술에서 열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보증한다는 거요. 예수님이 그 말대로 이루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No way. 미치광입니까? No way.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걸 다 따져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다 이루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매우 중요한 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나오질 않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 항상 보면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 그냥 2절 해주실래요? Bless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공핍한 자는 복이 있으라. 정신이 공핍한 자. 이게 다른 번역을 하면 영이 궁핍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요. blessed, 복이 있다. 왜?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나라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현재 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게 현재 동사예요. 그죠? 현재입니다. 이 말은 이게 사실 한글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봐야 표현이 쉽게 돼. 쉽게 말하면 지금 is란 말은 지금 영적으로 공핍한 너희들아, 그런 뜻이요. 옛날이 아니요, 미래가 아니요, 지금이요, 현재. 영적으로 공핍을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궁핍함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아멘. 야, 그래서 이 동사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지만, 그렇죠? not yet. 그걸 not yet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is, 지금 already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is가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으나 지금 여기 와 있다. 지금 여기서 역사한다. 지금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왜?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지만 자본주의로 인해서 나오는 피폐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극치의 자본주의의 극치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생기는 죄들을 보세요. 돈 되는 거에는 그냥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악한 죄들의 온상이 미국이더라고 보니까. 섹스 문제 미국에서 다 생긴 거예요. 이거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물론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야,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정신 피폐자가 나오고 인종차별. 여러분,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인종차별 안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인종차별, 벌써 색깔이 다르면 우리 그 백인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제절로 올라와요. 여기 쑥 올라와. 안 없어집니다, 이거. 지금도 계속 흑인들 죽고 있어요. 흑인들이 이제는 동양 사람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그냥 동양 사람을 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 LA에서 흑인이 들어오더니 왜 마스크 안 썼냐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쳐버렸는데 세상에 여기 이빨이 다 나가지 않았어. 흑인들이 얼마나 힘이 줬어. 그러면서 너희들 나라로 가! 이러지 않아. 자기도 아프리카에서 왔으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 나라로 가. 여러분이 미국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죄의 온상, 이 자본주의의 극치가 만들어내고 있어. 공산주의? No way.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 그게 완전한 통치야. 그는 의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같이 뛰는데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대. 이게 이사야가 벌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함이 없는 나라다. 죽음이 없는 나라다. 질병이 없는, 기쁨이 있는 나라, 위로받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 옛날에 우리 동네에 각설이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각설이 알아? 각설이가 와가지고 이런 뭐예요? 깡통을 가지고 하나는 뭘 집었어? 숟가락을 짚고 그냥 두들립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한 푼 달라든지 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설이를 집을 떠나게 하려면 뭔가를 꼭 줘야 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알죠? 그 어머니가 그냥 밥을 그냥 한 그릇 타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우리도 돈은 없으니까 밥을 그냥 이렇게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난 이 각설이 이 각설이들이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동냥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남의 도움 받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요. 하나님 앞에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주님이 뭔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지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온갖 거짓에 더러운 것이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각설이 생각이 나. 각설이 타령 생각이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죠? We are sinner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심령이란 말이 없어. 심령이란 말이 없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만 해놨어. 이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죠. 근데 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을 안 썼나?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함, 진짜 가난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가난한 분 아니에요?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셨어? 나국간에서. 그것도 어디다? 여물통 위에. 세상에 아무리 가물해도 여물통 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알지만은 예수님이요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목수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목수 밑에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목수는 그냥 억지로 밥이나 먹지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목수의 직업을 가졌어. 그리고 잔치 때가 되면 가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잘 잡수셔. 그냥 얼마나 잘 잡수는가 몰라. 왜냐? 끼니 세 끼를 찾아 먹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잘 데 없으면 그냥 이 나무 밑에 자고 했던 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옷도 보면 통옷 하나였어요. 십자가에 보니까. 이 통옷 하나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신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구두 신고 다녀? No way. 샌들 온갖 먼지가 다 들어가는 옛날 샌들. 야,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셨구나. 진짜로 가난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것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거 있고 염소도 자 깃들일 것이 있는데 나는 없다. 머리 될 데가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가난하셨던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 뭐요? 굶주림을 자진해서 하신 거는 쉽게 말하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신 분, 가난하기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 그게 예수의 삶이요. 실제로 하루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냐? 그럼요. 인간에 대한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뭔데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이 젊은이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함이 없다. 예수님은 뭐요? 가난을 선택하라는 거요. 가난해지라는 거요. 다 나눠주고 가난해지라는 거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떠난 거 아니요? 그리고 나로 와서 따르라 그랬는데 영원히 오지 않았어. 물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때 그만 놓치고 말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대개 부자들이요,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의지함으로 사실 재벌들은 신앙이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 좋다, 실컷 먹고 마시자, 내 정욕대로 살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겸비할 줄 몰라요. 이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면 영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릴까?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이걸 어떻게 잘 지킬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근데 가난해지니까요 홀가분합니다. 아멘?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얼마나 날카롭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유로우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도 난리 아니에요. 집 두 채 있는 사람 뭐 하라고? 팔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무서운 얘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평들을 많이 하지 않소. 아니, 사유재산권은 어떻게 됐는데? 사유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기에 당신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가난한데 당신이 정치를 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런 얘기 아니요. 그게 사유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유를 있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비판할 때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 보시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탐욕하는 자요, 돈을 좋아하는 자요,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는 자요, 그런 거를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 보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해? 너희들이 천국을 가라막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구나. 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수치스러움이 없어. 그렇다고 있는 거 팔라는 거 아닙니다.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알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가난한 분이요? 진짜 가난한 분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제는 있는 자요. 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멘. 낮은 자 같으나 고귀한 자요. 이 비밀을 터득해야 돼.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도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은 뭘 뜻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선을 자랑하거나 자기 무엇을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하는데 저거는 뭐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야. 11조? 그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의의와 내 선함과 내 착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하심을 받으려고 드리는 거지. 아멘? 태도가 달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부한 사람이 태도가 달라. 마음이 부한 사람은 바리새인 같아. 자기 의의를 자랑해. 서기관 같아. 자기 행실을 자랑해.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실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제가요 대학원 다니면서 서울신대 대학원 다니면서 가평에서 여러분 경기도 가평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가요 하면서 가는데 그 가평이 공기 좋고 물 좋습니다. 근데 거기 중색이라는 데에서 상색과 하색의 중간에 중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했어. 농촌 목회. 얼마나 고생했는가 몰라. 저 사람이 그때 임신을 했는데 뭐 세상에 돈이 있어야 뭘 해주죠. 그게 뭐밖에 없었냐? 배추김치밖에. 그것도 그냥 오래된 거. 그래서 맨날 그것만 끓여 먹었어. 우리 집사람이 삼계탕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닭다리가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아? 닭다리가 막 왔다 갔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김치찌개 열심히 끓여서 줬어. 완전히 질려버렸어. 그때 하도 많이 먹어서. 야, 그런데다가 2만 원 주더라고. 그때 2만 원이면 지금 얼마요? 그때 2만 원이면 소사가 그때 서울신대가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차 있으면 하나도 안 남아. 생활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야, 그래서 쌀통 같은 거 이렇게 뒤지면 쌀이 많으면 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 이렇게 하면 두루루루. 야, 주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또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뭔가 갖다줘. 어려울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대학원 들어가는데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맸대. 또 어떤 분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개 전도사가 대학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떨어질 지경이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또 대학금 등록금도 등록한 거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진짜 미안한 거 한 가지 있어. 그때 얘기 안 했는데 미국에서 나한테 우리 교회로 그때 100불인가 200불 왔어.
근데 내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온 가서 그냥 책 다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해. 그때 고기를 좀 삶아줬어야 되는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미국의 그 루터란 교회에 있어. 그 옆에 책방이 있는데 원서를 팔아. 그럼 돈만 생기면 거기 갔어. 지금 와서 너무 미안해. 왜냐? 이사 다니면서 내가 책 다 버렸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 얼마나 무거운가. 필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이 가난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난한 거. 응?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이 인생을 배웁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임신돼서 나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얘가 나왔는데 가난을 알아, 얘가. 그래서 얼마나 성실한가 몰라. 책임감 가하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 인생 공부는 애들이 가난할 때 계절로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가난한 시절에 산 사람은 인생을 알아. 알죠? 배고픔을 알아.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의 목사님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비행기 옛날엔 김포항에 내리면 십자가가 뻘건 게 그냥 탁탁탁 있는데 일본은 왜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래? 이유가 뭐겠어? 다른 거 없어. 한국은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어.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난을 알아. 배고픔을 알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확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야, 너무 가난하니까 굶주리니까 영적으로도 굶주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아시지만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1000만이 모이지 않았어. 빌리그레암도 놀래. 난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는 처음이라. 내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 그 앞자리에는 갖가지 병자들이 다 와 있었어. 여러분, 한국에 그때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내 바로 앞에 문둥병 손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 일본은 뭐요? 일본은 전쟁을 몰라요. 물론 일본이 하도 까불다가 그냥 미국이 뭘 떠들었어. 그거 한번 떠내서 그 고통밖에 몰라. 배고픔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갖가지 우상들이 많아서 교회가 안 돼. 교회가 안 돼. 지금 브라질도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는 데가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 가난한 백성들이 옛날 우리 한국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저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막 부흥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순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천주교가 이미 그런 것을 다 가르쳐줬어. 야,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예수를 영접하는구나. 우리 여자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자야. 맨날 남자들한테 당했거든. 그러다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냥 심심하면 그냥 그래서 던져가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가난한 심정을 알아, 여자들이. 그래서 주님 영접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살았어.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성경에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성경책이 어떻게 됐다고? 2배, 3배로 막 부러졌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함을 통하여 강해진다.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랑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 아이들은 특징이 뭔지 아시오? 가난한 사람 뭐라 그래? 달라 그러는 게 특징이요. 뭐가? 달라 그러는 거. 부한 사람 그래서 기도도 잘하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쪼꼬라지. 옛날에 우리 미국 그냥 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면 달라 그래야 돼. 왜냐? 거지는 달래는 특권이 있어.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달라 그래 들으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너 왜 그래? 그런 사람 없어. 아멘? 달라 그래야 돼. asking, thinking. 그렇죠? 간청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갔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친구요, 이 밤에 내 동료가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 좀 줘. 여보시오, 우리는 지금 다 누웠어. 못 주겠다는 거죠. 이? 다 누웠어. 안 돼.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 그럼 어떡해. 내 친구 밤 굶는데 어떡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벗이라도 잘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되게 벗이면 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벗됨을 뛰어넘는 거예요. 벗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 뭐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강청함이요. 그게 떼쓰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떼써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자식들이 먹을 것 달라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너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달라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배부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그래서 배부른 사람.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안 돼. 두 번째, 가난한 사람, 거지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뭐요? 병자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철저히 의존된 사람들. 아멘? 철저히 의탁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완전히 부모님께 의탁된 존재 아닙니까? 먹을 거 주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한국에는 그냥 부모들도 나쁜 부모 많더만. 의탁된 존재인 것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의탁을 하지 몰라. 너무 건방져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미국 사람들이 인디펜던스 데이 그래가지고 건방진 사람이 많아. 인간은 본래적으로 의탁된 존재입니다. 아멘. 의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기 것이며 천국이 쳐들어온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쳐들어온대. 천국은 어떤 데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천국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열립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굴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가 인도하십니다. 아멘? 또 천국은 어떤 곳이요? 천국은 쉽게 말해서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이 슬픔 중에도 성령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평강이니라. 아멘. 의는 예수가 의요, 평강은 예수가 평강이요, 희락은 예수가 희락입니다. 그에게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평강이셔야 돼요. 평강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서 간청하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다시 말해, 이 말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동시에 마음이 가난해 빈 마음이신 마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메드포드 한인교회가 가난한 분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천국, 업소의 천국,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메드포드의 천국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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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을 해서 가서 잘 비벼 드세요. 7가지 야채를 했습니다. 색깔이 예쁩니다. 가져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정성을 다한 음식을 축복하시고 이 음식을 먹는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사 코로나 19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쓴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인도 충만하시니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종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생업과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